우리가 일하는 동기, 도대체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일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일하러 나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립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거로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또 어떤 귀한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생산력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 이것이 안 믿는 곳이에요. 또 나를 괴롭혀요. 돈도 많이 안 줘요. 그러면 막 이직만 생각하고 뭐 사장 욕하고 뒤에서 맨날 뒷담화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융성하도록 또 그 일터가 번영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삐아의 대표 김윤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번에 강의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일하는 동기가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축복이 있어야 되고 또 평안을 빌어줘야 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번영이 와야 되고 분위기가 달라져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의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관심사인 월급 또 보수, 임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월급이 적어도 견디는 법. 두 번째는 고용인들을 대하는 방법. 아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수, 임금, 월급 하자마자 성경에 연봉을 올리는 방법이 있나 보다라고 굉장히 신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월급이 적어도 견디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망하셨죠?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그럼 오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어떻게 견디느냐 월급이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이 나 그거 아는데 또 더 자족하란 말이에요.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자족하게 될지 안 할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경건을 재정적 이익으로 생각하는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런 스승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경건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목적이 당장 재정적 이익을 얻는 그런 잘못된 진리가 판을 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경건해도 그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져야 되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과 마음이 따라올 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물질적인 이득과 합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고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시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믿는다면 그 종교성과 경건성과 믿음은 사실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경종을 울리는 말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러죠.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구차 뒤에는 짐칸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관이 있고 관을 실은 연구차가 있는데 그 연구차 뒤에는 주로 누가 오죠? 이 사람이 평소에 뭐 탔던 차, 뭐 보석 이런 걸 잔뜩 싣고 가지 않죠. 누가 따라옵니까? 이 사람을 사랑했고 정말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차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말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내가 마지막에 남은 건 누구냐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위하는 사람들만이 나를 따라오고 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끔찍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도 안 따라오면 어떡해요? 그죠? 나는 내 시간과 내 모든 정성과 마음과 모든 것을 물질을 축적하는 데만 썼다면, 돈을 모으는 데만 썼다면 안타깝게도 내가 그렇게 아꼈던 것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내가 시간을 소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나의 죽음이 너무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은 미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스마트하다면 내 연구차를 생각해 보면서 어디에 사랑과 애정과 시간을 쏟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누구나 있어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표가 없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가리킴입니다. 일단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 자리에서 내가 커피라도 마실 수 있네. 감사합니다. 내가 걸칠 옷을 입고 있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족하기가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첫 번째는 비교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좁기 때문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아파트 평수가 달라요. 내다보면 나보다 큰 아파트 수가 있고 또 저쪽으로 보면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작은 평수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기죽었다가 으쓱했다가 이런 아주 좁은 사회, 비교되는 사회에 산다는 거, 자가용 크기가 다르다는 거, 나는 걸어 다니는데 외제차가 다니는. 근데 그런 거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때요? 만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배우지 않으면 결코 기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필요가 아닌 것에 욕심을 갖는 것, 그것이 자족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제 구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해요. 근데 받지 못하는 건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잘못된 동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이생의 자랑, 정말 안목의 정형, 육신의 정욕 이런 것으로 구한다는 거야. 잘못된 동기, 받지 못해요. 두 번째는 이 구한다라는 동사가요. 헬라어에서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미들 보이스라고 얘기해요. 태가 있어요. 태가. 이거 좀 문법적인 거 얘기할까요? 미들 보이스.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간태라는 거는요. 어떤 게 있어요? 재기적인 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하는데 자신을 위해 구한다는 거예요. 중간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구하는 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도니스라는 단어인데요. 헤도나이스 헬라어인데 여기서 헤도니즘이라는 쾌락주의라는 말이 유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위해서 쾌락주의적인 요소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좀 영어로 보면 뚜렷해요. When you ask,
you do not receive. 그죠? 요청하는데 받지 못해요.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s. 그죠?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꼭 없어도 돼요. 근데 왜 구해요? 갖고 싶으니까, 비교되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런 자체로 그냥 쇼핑 중독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That you may spend what you get on your pleasure. 그래서 우리의 이런 헤도니즘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해 주셨는데 그럴 수 있죠. 그 결과를 자세히 보세요. 축복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만족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은 것에는 좀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spend라는 단어 있죠? 쓴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낭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롭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을까, 어느 정도 스펜할까, 그것은 지혜를 구하고 결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돈이 있어서 그래도 좋은 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와 항상 이 두 가지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말씀으로 좀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유명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거의 문맥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대개는 요것만 인용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능력을 주세요?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축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급을 더 많이 받고 싶거나 연봉을 인상을 받고 싶거나 연봉을 더 늘리고 싶거나 승진하고 싶거나 기업가라면 이윤을 더 추구하고 싶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를 누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또 그래서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더 받아야죠. 승진도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원하는 이유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자기 만족과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목표가 커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또 우리가 좋은 주위에 있을 때 좋은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의 풍부함을 통해서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훌륭한 이유와 동기가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싸워야 돼요. 자기 욕심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아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자꾸 물갈이해야 돼요. 하나님 만족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선한 동기를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올라가게도 해주시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우리의 동기가 일치가 되면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월급을 받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영성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런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달려갈 길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은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욕심을 내야 돼요. 일터에서도 승진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목적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전부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